오늘 이 주일에 함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참으로 영광스럽고 참으로 감격스러운 오늘 하루하루의 삶입니다. 광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우리 사회는 코로나 종식으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곳저곳에서는 백신을 맞았다 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지고 있어서 저도 불안했던 마음이 이제는 나도 빨리 백신을 맞고 답답했던 이제 마스크를 벗어던지고 7월 달부터 좀 상쾌하게 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우리의 답답한 삶과 그리고 우리의 불안했던 지난날의 코로나의 시간들을 다 이제 불식시켜지게 된 것은 바로 백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백신이 다 우리 성도님들이나 우리 모든 대한민국 우리 백성들에게, 이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이제 맞춰지니까 이제 우리가 집단적으로 다 항체를 생기게 되므로 우리 마스크를 곧 벗을 날이 생길 거라는 기대감이 가장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한번 이 백신이 어떻게 생겼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제가 한 매스컴을 통해서 이 백신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기획으로 만들어진 영상을 보고 그리고 글들을 읽었는데 코로나 백신들 중에 가장 효과가 좋다는 화이자 백신과 그 모더나 백신은 새로운 접근 방법으로 메신저 RNA라는 그 방식으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새로운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이 나오기까지는 10년에서 15년 정도의 기간이 걸린다고 해요. 하지만 이번에 코로나 백신이 단 1년 만에 나올 수 있었던 것은 한 명의 여성 학자가 숨어서 헌신된 30년의 시간을 보내왔던 연구가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 연구가는 헝가리 출신의 생명과학자인 카탈린 카리코라는 학자입니다. 이 여성은 생명과학자였으면서 30년 동안 무명학자로 지내왔습니다. 1955년생인 이 여성은 1976년대 헝가리 대학교에서 처음으로 메신저 RNA라는 이 단백질을 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단백질이 앞으로 큰 효능을 일으켜서 이 인류에 공헌을 할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메신저 RNA라는 이 활용을 잘 연구해서 인류에 공을 세우겠다는 그 생각을 함으로 이제 이 메신저 RNA에 대한 그 박사학위를 이어나가게 됐어요. 그러면서 헝가리에서 당시에 공부를 하다 보니까 거긴 공산주의고 그 해외의 많은 자료들을 쉽게 접할 수가 없다 보니까 자신의 전 재산인 첨부를 가지고 남편과 2살밖의 아이를 미국으로 데려가서 유학 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학교 여기저기에 자신들의 이력서와 연구 기획서를 다 집어넣은 결과 우수한 대학교 중에 하나인 템플 대학교에서 연락이 왔고 그곳에서 거주 비용과 함께 연구비를 대주겠다는 연락이 왔어요. 그러면서 그곳에서 안정되게 연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메신저 RNA라는 이 부분은 당시에는 굉장히 생소했기 때문에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확신이 그렇게 서지 않았던 분야라고 합니다. 템플 대학교에서는 이 여성이 카탈린 카리코가 성과를 내지 못하다 보니까 그를 압박해서 더 이상 연구비를 지원하지 않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 여성은 첫 번째 위기가 다가왔고 학자로서 이 메신저 RNA를 계속 연구할 것인가 연구하지 않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여기저기 연구소에 대학교에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지원서를 냈습니다. 다행히 펜실베니아 대학교에서 연락이 왔고 그녀의 연구를 계속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그런 보장을 받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녀는 펜실베니아로 옮겨서 계속적으로 연구를 시작해 나갔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말씀드렸듯이 메신저 RNA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이 팽배해 있었고
성과를 내지 못하다 보니까 펜실베니아 대학교에서도 연구비를 깎고 거주 비용을 깎으면서 이 그녀를 압박했습니다. 더 이상 연구를 할 수 없는 시기가 도래했다고 그녀는 얘기를 합니다. 설상가상으로 자신들의 남편과 자녀는 더 이상 미국에 거주할 수 없음으로 인해서 헝가리에서 비자를 다시 갱신하려고 돌아갔는데 거기서 비자가 리젝당하는 바람에, 거부당하는 바람에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지 못했다고요. 그러면서 그녀는 마음의 낙심도 됐고 연구에 대한 성과도 내지 못하고 연구비도 얻지 못하고 거주 비용도 없어진 그 위기 가운데 암 진단을 또 받습니다. 그녀는 거기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모든 것을 내려놓으려고 할 때 그에게 귀인이 한 분이 나타났는데 그분이 바로 드루 와이즈만 박사라고 화이자에서 지금 연구를 같이 했던 공동 연구 그 박사입니다. 그 박사가 이 여성에게 다시금 손을 내밀고 연구를 계속 같이 해나갈 것을 제안하고 연구비를 다시 받아왔다는 것입니다. 메신저 RNA에 대해서 두 과학자들은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앞으로 참으로 여러 방면에서 쓰일 수 있는 그러한 기술을 갖고 있는 것이 메신저 RNA다. 우리가 끝까지 이 일을 해나가자고 서로 격려를 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그것을 이루어 나갔습니다. 연구한 지 30여 년 만에 코로나19가 터지게 됐고 그거에 가장 적합한 그 백신을 만들 수 있는 기본이 되는 게 메신저 RNA가 채택이 된 것입니다. 한 여성의 끊임없는 열정과 노력으로 우리 모든 인류는 이 답답한 마스크에서부터 자유함을 얻었고 이 바이러스에서부터 우리는 해방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기사를 접하면서 또 저는 목사다 보니까 한 분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의 영적인 모든 면에서 죄의 바이러스와 우리의 죄성에서부터 참 자유를 주셨는데 우리는 과연 이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있고 이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우리의 삶이 포기하고 싶은 사람들도 있는데 그 가운데서 나는 포기하지 않고 과연 예수님을 섬기며 그렇게 따라 살았는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오늘 첫 설교의 제목이 예수님이 필요하십니까? 라는 질문으로 예배에 오기 전부터 우리 성도님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제가 오신 우리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필요하십니까? 아멘. 정말로 예수님이 나의 전 삶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시고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이 나의 삶에서 없으면 안 될 것이라고 생각되어지십니까? 아멘. 저는 이 고백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예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이에요. 저도 예수님이 너무나도 필요하다고 고백하는 목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가 예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라고 고백하지만 그 믿음에 확신이 있지만 우리의 삶에서는 우리의 이 믿음을 흔들어 놓는 미혹의 영이 있다는 것입니다. 카탈린 카리코의 박사의 연구를 그만둘 수밖에 없게 만들었던 주위 환경들과 그런 많은 미혹의 시선들과 이야기들이 존재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갖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환경과 주위에 있는 이야기들이 우리의 믿음을 마구 흔들어 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미혹의 영이 우리들에게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의 이 믿음에 대해서 의심하지는 않지만 과연 우리가 주님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사람으로 끝까지 완주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것에는 깊은 고민을 해야 합니다. 이런 고민을 사도 요한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6절의 말씀에 보면 하반절의 말씀에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진리의 영이 있고요,
미혹의 영이 있습니다. 이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이미 이스라엘 백성도 알고 있고 우리들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사도 요한은 이로써 이 둘을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이것이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굳이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우리의 지각으로 통찰력을 갖고 구별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미혹의 영이 대단하고 이 미혹의 영이 얼마나 파괴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길래 이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부터 요한서신에까지 자꾸만 이 미혹의 영이라고 대표되고 3절의 말씀에서는 적그리스도라고 얘기되어지는 이 영지주의를 경계하라고 그렇게 많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 한번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실제로 영지주의는 당시 초대교회를 가장 강력하게 위협하였던 이단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순수한 것이 정신이요 지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지식의 최고의 선을 이루기 위해서 지식을 더 쌓아야 하고 묵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높은 진리를 추구하면서 그곳에 있는 참신을 경험해야 된다고 이야기했던 자들이 바로 그노시스, 지식이라고 얘기했던 그 근원을 갖고 있는 영지주의자들이었어요. 근데 이 지식을 추구했던 영지주의는 기독교에 스며들면서 참 다양한 영역으로 나누어져서 우리를 혼미케 했습니다. 영이 지식이 선하다 보니까 육체는 악하고 우리의 물질은 악하고 지식과 영이 선하다고 생각하여서 아예 말씀을 배제한 채 말씀 이상의 어떤 더 큰 진리가 있고 성경 말씀을 초월한 진실이 있다는 것을 믿는 자들이 영지주의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성경에 기반을 해서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 체험적인 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적인 것을 중요시 여긴 사람들은 신비주의자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탐구와 도를 닦아야 되고 묵상이 필요하다는 사람들은 지성주의로 빠지게 됐습니다. 육체와 물질이 더러워서 이것들을 멀리해야 된다고 얘기한 사람들은 금욕주의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참된 신, 지식을 통해서 그 참된 선을 이룬 사람들은 이제 육체는 워낙 더러운 거니까, 악한 거니까 선을 이룬 사람들은 육체의 더러움을 아무렇게나 다 사용해도 된다라고 생각하고 지식적인 것 안에서만 의를 이루면 된다고 쾌락주의로 빠지는 사람들도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영지주의 하나가 참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 기독교에 영향을 끼쳐서 다양한 이단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세속화된 기독교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 영지주의가 무엇인지 좀 곰곰이 좀 연구해 보려고 자료가 무엇이 있는지를 여러 개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요, 영지주의에 대한 자료는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영지주의는 실체가 없습니다. 영지주의는 정신적인 거예요. 항상 이상향, 그러니까 최고의 선을 이룹니다. 이상적인 것들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것이 종교로 들어가면, 불교로 들어가면 영지주의자들이 거기에 딱 뿌리를 내서 기생하면서 전혀 다른 불교가 됩니다. 유교에 들어가면 그것이 전혀 다른 또 유교가 됩니다. 우리 기독교에 오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요, 하나님 말씀처럼 생각되어지는 전혀 다른 말씀의 근거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이단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사건들을 사도 요한은 오늘 5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했다고 얘기해요.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는다라 그래요. 세상에 속해서 가장 선한 것들을 얘기합니다. 가장 합리적인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의 귀를 열게 하고 마음들을 빼앗기 시작하면서 이 영지주의자들의 이야기를 듣게끔 만듭니다. 이 혼합주의적인 이 영지주의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이것이 잘못된 건지 잘된 건지를 헷갈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도,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도 같은 말씀이라도 계속 되새기면서 이것이 참된 말씀인지를 분별하라고 계속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니까. 이성적으로는 너무나도 옳은 얘기들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두 부류가 조심해야 된다고 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순종하려고 덮어놓고 믿는 분들 계시잖아요. 정말 덮어놓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순종하고 보는 성경 말씀을 모르는 자들에게 딱 달라붙어서 그들의 삶을 흔들어 놓습니다. 미혹시켜 놓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보여져요, 영지주의는. 그리고 공감이 되고요, 합리적이요, 옳은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들려지는 거야. 그리고 어딘가에서 하나님이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잘 모르는 자들은 거기에 미혹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부류가 있습니다. 다른 부류는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더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이 영지주의는 딱 달라붙어서 흔들어 놓습니다. 나는 당신보다 더 우월하고 더 경건하다. 그러면서 나는 당신들이 모르는 그 계시를 나는 갖고 있다. 그러면서 새로운 것들을 자꾸 찾는 거예요. 그걸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에 대해서 아예 몰라도, 그리고 말씀에 대해서 많이 안다라고 생각해도 이 영지주의는 딱 그 두 부류에 딱 달라붙어서 그들을 흔들어 놓습니다. 이 두 부류가 영지주의에 빠지기 쉽다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이 영지주의가 현대사회에 없는 것처럼 보이시죠? 근데 지금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은 문화, 신학, 우리의 신앙이 이곳저곳에서 심심치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영화 아바타 아세요? 다 아시나요? 아바타 영화? 보지는 않으셨어도 다 아시죠? 그것이 성경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바타를 보면서 은혜 받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아바타는 처음부터 끝까지 영지주의예요. 첫 시작부터 끝까지 영지주의에 가장 큰 영향을 받은 영화가 그냥 영지주의 자체가 아바타입니다. 큰 공적을 이뤘던 한 군사가 다리를 못 쓰게 됐습니다. 근데 정신은 너무나도 맑은 거예요. 건강한 거예요. 멘탈이 너무 강력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멘탈을 사용하여서 그 아바타 족속들을 그 인형 하나를 정신을 거기다 집어넣어서 그를 움직여서 그들을 파괴시키는 임무를 맡깁니다. 근데 그 임무를 하다 보니까 그들과 동화가 돼서 불쌍히 여겨지는 거야. 그러면서 그들의 구원자가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요, 인간의 몸은 너무나도 타락한 몸이니까 정신만 잠깐 몸을 빌린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면서 돌아가시기 직전까지만 존재하고요, 돌아가시고 박해받으면서 그 지옥에 가실 때는 예수님이 지옥에 가실 수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떠났다고 생각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부정을 해요. 너무나도 영지주의 기독교인들이 얘기하는 그 내용과 아바타는 너무나도 유사합니다. 그것들을 보고 영향이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왔을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한테는 그 세계관이 깔리게 된 거죠.
그리고 뇌를 향상시켜서 암기법을 막 종료하는 그런 학습법이 있습니다. 영지주의 영향이에요. 마음 치유. 뭐 제가 더 신학적으로 알아봐야 되겠지만 관상기도 다 영지주의 영향이 되어진 겁니다. 뭐 그 관상기도는 좀 더 저도 연구해봐요. 저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 부분들도 있으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보다 더 무서운 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중심에 가만 보면요, 이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은 기독교인들은 가장 무서운 것은 이제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는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 없는 교회,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 없는 공동체,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 없는 개인이 돼버린 거예요.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은 신앙인들은 우리 교회에서만 구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목사님의 설교에서만 특별한 진리가 숨어 있다라고 얘기하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목사님들도 계세요. 그거는 이단입니다. 반드시 이단입니다. 그건 뭐 더 볼 것이 없어요. 그건 이단이에요. 근데 그렇게 얘기를 안 하더라도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분들은 특별한 계시가 있다라고 얘기해요. 물론 더 연구를 하고 더 묵상을 하다 보니까 그곳에서 더 쉽게 설명을 하고 더 밝혀주는 건 있습니다. 근데 특별한 진리가 있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곳만이 우리의 의를 이룰 수 있는 대안이 되는 교회일 수 있다라 그러면서 우리는 메뚜기처럼 왔다 갔다 저리 여리 돌아다니기 시작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 없다라고 하는 자들이에요. 왜 이렇게 얘기하는지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언약을 맺으셨어요. 내가 너희를 구원하리라는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십니다. 예수님은 그 계명을 이루기 위해서 철저하게 순종하며 자신의 자리를 내려놓고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그 언약 하나 때문에, 약속 하나 때문에. 그래서 처음부터 십자가의 은혜는 순종에서부터 나타납니다. 그 순종에서 시작되어서 예수님은 자신을 부정하며 신의 자리를 부정하며 철저히 완전한 인간이자 완전한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달려 돌아가시고 죽으셔서 부활하셨어요. 우리 기독교는 어디서 능력이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하면 예수님의 은혜, 그 죄를 해결시켜 주신 그 포인트에서, 그 자리에서 가장 강력한 은혜를, 가장 강력한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잘 들으세요.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고 예수님에게 나아갈 때 교회는, 공동체는, 개인은 능력이 생긴다는 거야. 아멘이죠. 근데 우리는 죄를 미워합니다. 죄를 미워해야 되죠. 근데 오늘의 말씀은 뭐예요? 사랑을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을. 이것을 조금 더 우리가 설명을 잘 하려면 마가복음 10장의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가 나온 것은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의 말로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냐라고 되물어 보니까 이 율법학자는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주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셨습니다. 내 말이 옳도다. 그랬더니 그럼 우리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지금 또 사마리아인의 그 딜레마에서 헤어나오질 못합니다. 사마리아인이 우리의 이웃이구나. 우리의 원수 같은 사람,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이 우리의 이웃이구나. 아니에요. 포인트는 사마리아인도 포인트가 아니고요.
레위인도 포인트가 아니고요. 뭐가 포인트입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자. 그 율법이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고 돌봐주는 자. 연약한 부분을 돌봐주고 케어해주고 같이 아파해주는 자. 그 자가 우리의 이웃이야. 그렇게 얘기하신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신 예수님, 그리고 그 가장 큰 사랑을 알았던 이 사도 요한은 우리들에게 똑같은 사랑을 요구하는 겁니다. 범죄해 있을 때, 연약해져 있을 때 우리는 그 범죄한 자들을 도려내서 등한시하는 것이 우리 교회 역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영지주의자들의 영향을 받은 영지주의 기독교인들이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육체는 부정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깨끗한 곳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깨끗한 목사님을 만나야 돼요. 깨끗한 공동체를 만나야 돼요. 선한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 주위에서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는 능력이 없어져요. 교회는 이 예수님의 능력을 행할 때 죄를 건져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서로 느끼고 내가 느꼈으면 옆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죄에 빠진 연약한 자들을 건져줄 때 거기서 능력이 나타나거든요. 오늘 예수님은 사도 요한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속화를 조심하라고. 이 영향을 받은 자들을 조심하라고. 주님의 은혜, 예수님의 성육신의 은혜를 부정하는 자들을 조심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지주의자들의 얘기들은 가장 이성적인 것을 얘기하기 때문에 가장 보암직도 하고 가장 먹음직도 합니다. 누구나 다 좋아요. 다 옳다라고 얘기해요. 가장 귀해 보여요. 이게 의 같아요. 참 의고요. 참 공이고요. 참 교회의 모습처럼 보여져요. 하지만 예수님의 사랑은 거기에 의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거기에 능력이 있다라고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연약한 부분을 서로 만져주고 서로 감싸줄 때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속화라는 얘기, 오늘 말씀은 사실 세속화를 주의하라는 얘기예요. 사실 그럼 세속화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 도덕적으로 타락하지 않는 교회, 타락한 교회, 도덕적으로 물질적으로 뭐죠? 그 다음에 성적으로 그것만 바라보시죠. 물론 큰 틀에서 말씀할 땐 그거 다 세속화 맞습니다. 근데 그것만이 세속화 아니에요. 그것만 얘기한다면 그거는 잘못된 걸 얘기하는 거죠. 세속주의란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왕이라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 세속화입니다. 이게 세속화예요. 왕으로 오신 것을 부정하다 보니까 우리가 음란하게 사는 것이고요. 왕으로 오다 보니까 내 물질을 내 마음껏 쓰는 거고요. 왕으로 내가 있다 보니까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린 도덕적인 부분과 그런 다른 부분에서만 이 세속화를 얘기하고 있지, 과연 내 삶에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고 있는가를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야.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느낀다면요, 우리는 죽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생각한다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성육신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세속화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순간 성육신을 부인하고 내가 왕이기를 원하면서 죽기를 거부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아닌 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고백들을 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나와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가서는 내가 왕이 됩니다. 어제 제자훈련을 하면서 가정에 대해서 주제가 가정이었어요. 그러면서 아내에 대해서 성경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는지를 나눴습니다. 돕는 배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돕는 배필이 무슨 뜻일까요?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는 딱 돕는 배필 그러면 헬퍼예요. 헬퍼, 어시스트.
나를 도와주고 서브를 해준 사람. 그러니까 남자보다 조금 더 하등하게 생각하는 거야. 아니거든요. 그 의미를 우리가 볼 때 도우시는 하나님, 그 도우신다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그 단어를 그대로 씁니다. 돕는 배필은요, 남자인 우리와 하나님과 하나님과 우리가 혼자 살고 있었잖아요. 그것이 좋지 않아 보이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우리 관계 사이에서 참된 샬롬을 이루게 해주고 하나님과의 연약 그 관계를 늘 새롭게 해주는 그러한 조력자가 바로 돕는 배필이에요. 하나님 같은 존재예요. 우리 여집사님들이 아멘이 없으신데요. 예, 나 다 크게 나올 줄 알았어요. 예, 그게 돕는 배필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샬롬을 이루게끔 해주는 게 우리 아내분들이 하시는 역할이란 말이에요. 근데 왜 남자가 자꾸 내가 위가 됐습니까? 집안의 가장이 누구예요? 남성. 그러면 큰일 나요. 요즘 아시죠? 이제는 경제적 주도권을 갖고 있는 남자든지 여자든지 그런 사람이 가장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하죠. 아니요. 우리의 가정의 중심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남편이 위도 아니고요. 아내가 아내도 아니에요. 아내가 위가 돼서도, 경제적인 활동을 한다고 우리가 위가 돼서도 안 되고요. 아내가 돼서도 안 되는 거예요. 서로 조력자예요. 남편들은 아내들을 생각할 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생각하듯이 사랑하라 그래요. 그래, 아내들은 남편을 생각할 때 죽게 대하듯이 복종하라 그래요. 이게 누가 큰 겁니까? 누가 뭐 손해보는 겁니까? 그게 아니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가장 되어주셔서, 우리의 왕 되어주셨어요. 우리는 그분을 영화롭게 가정에서도 찬양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아버지가 주기가 되니까, 왕이 돼버리니까 자녀들은 아버지한테 얘기도 못합니다. 벌벌 떱니다. 학대가 일어납니다. 내가 주인이니까. 가정에서만 그렇습니까? 직장에 가면 더 좋죠. 내가 월급 주는데 내가 왕이지. 아니요,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주님의 기업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기업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여기 얘기하기가 갑자기 내 건데 이거 아까우셔서 얘기 못 하시나요? 하나님이신 거 믿으시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 혼자 있을 때 다 하나님이 왕이신 것을 고백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영주주자들을 통해서, 미혹의 영을 통해서,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파괴된다는 거예요. 파괴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실질적으로는 내가 왕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교회에 와서만큼은 하나님이 왕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어떨 때는 필요하고 어떨 때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분이 되어버리셨어요. 처음에 우리가 왕이 되니까 너무 편합니다. 내가 군림합니다. 그곳에서 내 힘을 자랑하면서 살다 보니까 처음엔 좋았는데 점점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해결함을 줄 수가 없어요. 왜?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왕이실 때만 해결될 수 있으니까. 그게 갑자기 깨달으면서 우리는 마음에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죄책감은 실체가 없는 거예요. 그건 감정이요. 죄를 느꼈다는 거예요. 느낀 거예요. 그냥 죄를 고백한 게 아닙니다. 내가 자꾸 죄책감이 돼. 죄에 대해서 불편한 감정이 생긴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 죄의 감정을 해결해 줄 거짓 한 신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교회 나와서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처럼, 저처럼 이제 우리 교회가 참 그런 분들한테 좋은 교회로 보여질 거예요. 왜냐하면 설교 뒤에 우리 막 뜨겁게 막 찬양하고 막 뛰면서 찬양하고 막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주여 용서해 주옵소서 발산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죄책감이 없어져요. 잠깐. 그 한 주를 살아갑니다. 여전히 세상에선 내가 왕이에요. 그리고 또 다시 돌아와서 일주일 동안 내가 왕으로 막 살다가 여기 치우고 저기 치우고 죄 짓고 여기 하고 그러다가 또 다시 죄책감에 쌓여서 죄책감을 떨치기 위해서 또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능력이 없어요. 아무 능력이 없어요. 내가 왕으로 살다 보니까. 또 어떨 때는 하나님보다 앞서서, 내가 왕이니까 앞서서 일하죠. 늘 선에 대한 이상향들을 얘기합니다. 아름다움을 얘기합니다. 성경의 아름다움은 항상 죄와 연결되어 있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자리는, 그 성경적인 자리는 고통이 있고요, 아픔이 있고요, 인내가 있고요, 연단이 있고요, 부족함이 거기서 느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서 주여 은혜를 달라고 얘기하지만 그렇게 고백하면 안 되는 자리가 옳은 자리예요, 늘. 그러면서 이상형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애씁니다. 처음엔 너무 고귀한 귀한 마음이죠. 근데 점점 그것들에 대해서 나가다 보니까 고귀한 정의가 생기고 그 정의를 이루기 위해서 결국은 내가 왕이 되는 모습들을 우리는 참 많이 봅니다. 우리 교회는 과연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성도님들이 되어야 될까? 능력의 교회, 능력의 성도가 되고 세속화를 막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됐냐?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왕이 되는, 예수님의 계명을 끝까지 실천하며 예수님의 은혜를,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며 증거하며 그 은혜대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세속화를 막을 수 있는 자들 아닙니까? 아멘? 죄의 문제는 우리의 의로 해결받은 게 아니고요, 해결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지적인 걸로, 좋은 것들로, 의로운 걸로, 선한 걸로, 선한 생각으로 이 세상은 바뀌지 않는다. 더러운 곳에, 아픈 곳에, 추한 곳에, 죄가 있는 곳에 예수님의 사랑은 거기서 능력이 된다. 서로 사랑하라고. 사랑을 받았으면 서로 격려해주고 그 아픈 곳에서 같이 울어주고 함께하라고. 그런 자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는 자들은 일상이 은혜가 되겠죠. 평범한 일상이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살게 해주신 거죠. 오늘도 나의 입을 통해서 찬양 받게 하신 거죠. 오늘도 나에게 거처를 주신 거죠.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가 되고 은혜를 생각하게 됩니다. 일상이 은혜가 되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사도 요한은 4절에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씀에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나왔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나온 너희들은 그들을 이긴 거예요. 이 세상의 미혹의 영들을 이미 이겼고요, 우리의 죄를 이겼고요, 우리 사단의 영향력들을 승리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고요, 우리를 괴롭히는 많은 것들에 대해서 이미 승리했다는 거예요.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우리 안에 계시니가, 예수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이 세상의 어떤 자들보다 크다는 것을 확신 있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세속화는, 우리의 이단으로 빠지지 않는 것은 단 한 가지요.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느냐 섬기지 않느냐, 우리 삶에서 내 자신을 죽이느냐 하나님을
죽이느냐? 내가 왕이 되느냐? 예수님이 왕이 되느냐? 그 싸움이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랑을 외치는 예수님이, 너무나도 능력이 없어 보이는 그 죽으신 예수님이 그 어떤 것보다 크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면서 그 능력을 체험하면서 사랑 나누고 그 성육신을 이루며 성화의 삶을 살아가며 미혹의 영에서부터 자유롭게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간곡하게 부탁하는 겁니다. 간곡하게 부탁하는 겁니다. 정신적으로 우리가 연약함을 갖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갖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 수많은 어려운 가운데서 한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는 그러한 가운데 할 수 없이 이곳에 앉아 있어야 되는 그런 분들도 계실 줄 압니다. 그 모든 분들에게 저는 정말 좀 강력하게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여겨보세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모든 기적은 거기서부터 나타나요. 나의 능력은 너무나도 연약한데요, 하나님의 능력은 기적을 베푸시고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면서 우리가 겸손하게 나간다 그러면 우리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늘 행복해지고 늘 능력 있는 삶이 되겠죠.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말씀을 맺기 전에 정말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이 필요하십니까? 교회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사업체에서도, 혼자 있을 때도 하나님이 나의 왕이신 것을 고백하면서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고백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이 고백은 예수님이 왕이신 것을 고백한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신속교 성도님들께서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곳에 있든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우리의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직장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나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혼자 있든 누구와 함께 있든 그 안에서 선한 능력과 선한 영향력들을 누리며 증거하며 살아야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우리 삶의 왕으로 여기는 사람들은 이 사랑의 계명을 반드시 기억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서로의 필요를 충족시켜줘야 돼요. 서로에 대해서 아픔이 있는 자들을 서로가 서로에게 신방을 가져야 돼요. 예전에 비해서 어제도 신방을 갔는데 우리 원로 장로님이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신방 가면 다 같이 갔는데 그 수가 점점 줄어든다는 거예요. 박용빈 장로님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근데 저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서로 기뻐해주고 서로 아파해주고 서로 힘이 되어주고 서로 위로가 되어주고 우리가 왕인 그 삶에서 벗어날 때 우리 이 또한 회복이 될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고백하며 성도로서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신속교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결단 찬양은 맨날 두 곡 했죠.